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2023년 8월 27일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입니다. 32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연약하고 늘 상하고 깨지고 넘어집니다. 우리를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연약한 마음으로 인해 우리는 늘 쉬 깨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죄악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지만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은 어둠 가운데 머물 때가 더 많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 세워주셨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은 주님 앞에 이 한 시간도 온전히 우리의 모든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님 앞에 세워 주옵소서. 주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도 작아져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지만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립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록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493장 안장도 찬양 들으신 후 최선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이 복된 시간이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요 깨닫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험한 세상 가운데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저지른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도 작은 유혹에 휩쓸며 쉽게 흔들며 살았습니다.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사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 태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노래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오늘 우리 강강호 집사님, 이정현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해 주세요.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사랑의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아멘.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여름의 마지막 즈음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더위는 다 지나간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여름 잘 지내셨죠? 우리 주먹밥 봉사 매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제가 늘 광고하는 것처럼 목요일은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도의 날이라고 그렇게 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요일,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그래서 목요일이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또 내가 생각나는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목요일 날 교회에서 주먹밥을 만들어서 노숙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가는 그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암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오늘은 이번 주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4절이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되뇌이죠. 3절도 되뇌이셨고, 근데 1, 2, 3절 다 이제 외우셨죠. 예, 저도 중간중간 까먹어서 또 보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한 장 말씀으로 전체 한번 암송해 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힘을 내서 말씀을 암송해 주시고,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나서 성경 읽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 말씀을 꼭 암송을 같이 한 번씩 해주세요. 3절 우리 지난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그죠? 암송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 읽기를 해주세요. 찬양하는 것도 다 좋은데 말씀 암송해 주시고, 찬양은 올라와서 같이 하시죠. 찬양 올라와서 하시고 말씀 읽기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9월 바이블 타임 9월호가 나왔습니다. 이제 8월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주중은 이제 9월까지 연결되는데, 여러분 9월호 오늘 다 챙겨가 주세요. 그래서 말씀 읽기 열심히 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뒤입니다. 400쪽 정도에 있습니다. 400쪽 정도에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지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세워진 공동체, 한몸 공동체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하나로 묶으시고 한몸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몸의 피와 살이 찢기시는 희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지요. 그렇게 주님께서 허무신 은혜의 터전 위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셨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그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 우리들에게 희생의 삶 또 화평케 하는 직책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이 주님의 희생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 사도들의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세워진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 특별히 7교회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그 말씀 안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소아시아의 서쪽 해안에 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아시아의 수도처럼 여겨지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다양한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특히 대지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아르테미우스를 숭배하는 일 가운데는 황제를 숭배하는 일을 곁들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가 대략 AD 50년에서 55년 사이쯤입니다. 이 바울이 이 에베소를 향한 마음이 참 컸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가운데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할 배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다른 이들을 남겨두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곧바로 선교 보고를 하자마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에베소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약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3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단기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도 아주 짧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나마 오래 머물렀던 곳이 고린도죠.
근데 고린도가 1년 6개월 정도 있었는데 에베소는 그의 2배 정도 되는 3년 가까이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몇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행복했고 좋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겠죠. 또 하나 다른 한편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도 그곳이 복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두 가지 다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에베소 교회는 전한 그런 곳이었고, 그렇게 개척된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떠날 때 그 다음 목회자로 누구를 추천해서 그곳에 보냈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우리가 디모데도 잘 알고 있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이어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 미안한 마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에베소를 맡긴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마음을 표현하죠. 아마도 이 마음은 에베소가 그만큼 목회하기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일 것이겠죠. 디모데를 이어서 목회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개척해서 목회하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목회하고 디모데를 이어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 이들은 아주 이 복음의 믿음의 대가들 아닙니까?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도들이죠. 근데 그런 이들이 마치 그런 기라성 같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에베소에 목회를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교회가 얼마나 축복받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의 생의 마지막 시기를 에베소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의 기념 교회가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요, 아주 유명한 사도들이 복음 사역을 하였고 목회를 하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은요,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그들에게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에베소에서 목회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에 가장 먼저 편지를 썼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베소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간절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 7교회,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첫 이미지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린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이미지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아주 형편없는 교회, 못난 교회, 굉장히 조금 부족한 교회, 연약한 교회로 그렇게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그렇게 칭찬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믿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실 이 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 수많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교회는 그렇게 누군가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교회가 결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없지요. 오늘 에베소 교인들은요,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의 네 번째로 큰 도시였대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요. 수많은 우상과 황제 숭배와 연결된 축제가 늘 벌어지는 곳이었고, 우상 숭배와 연결된 많은 운동 경기들도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아테네 신전은 헬라 제국 내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터키의 이 에베소 유적을 가보면 아주 화려하고 멋지게 보존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한 화려함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참 멋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참 놀라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행위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단어의 원문을 살펴보면, 원어를 살펴보면 복수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복수. 그러니까 우리들은 복수하면 행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행위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행위를 꾸준히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믿음의 행위는요, 믿음의 일들은 순간적이거나 일회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꾸준히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했고 복음의 선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렇게 늘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요, 한두 번 정도 좋은 일, 선한 일 하는 일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한두 번 정도 하는 거. 세상 사람들도요, 한두 번 정도 봉사하는 일들을 굉장히 즐겨해요. 그죠? 그러나 꾸준히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참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순간적이고 일회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주님의 일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일들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노숙인 사역을, 노숙인들에게 주먹밥을 나누는 사역을 해요. 이제 만 2년이 지났어요. 2021년 8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만 2년을 넘게 지금 우리가 이 주먹밥 봉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님의 일을 꾸준히 하는 것에 더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교만과 서로를 향한 약한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지속적이지 못하고 그 일을 하는데 힘이 들어서 못하는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어려움은 꾸준히 행하는 어떤 일들을 통한 교만이 생겨나고 또 그 일을 행하면서 서로 간에 생겨나는 약한 마음들, 어려운 마음들이 그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믿음의 행위를 하는데 우리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서로에게 마음이 상할 때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럴 땐 서로에게 상한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어떤 주님의 일들을 할 때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서로를 향해서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 왜 그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해주면 안 되나? 왜 나만 해야 하지? 왜 나에게만 이 일이 주어지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상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 일들을 멈추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꾸준히 오랜 기간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겨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시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칭찬해주시면 그것으로 됩니다. 다른 누군가를 볼 필요가 없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주님께로만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맡겨졌습니까? 어떤 일들이 보입니까? 그래서 그 일들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이어서 6절에 또 이렇게 칭찬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말씀을 볼까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니골라당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해요. 이 니골라당이 정확히 어떤 당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 원어 의미는 승리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니골라당은 그들의 뜻의 이름과 같이 그들은 또 우상 숭배를 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음을 주장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아마도 이들은 당시로 말할 때 기복주의자들이나 성공주의 신앙을 생활을 하던 이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니골라당은요,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이들이에요. 당시에는요, 오늘 본문의 당시에는 사회생활을 하려면 길드라는 곳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이 길드는 상인연합이에요. 이 로마 제국 초기 시대에 생겨난 상인연합회인데 이 길드는 이 황제의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반드시 가입을 해 들어가야 사회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길드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우상 숭배를 당연하게 해야 했어요. 때문에 당시 사회생활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하려면 길드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대요. 니골라당의 주장, 니골라당의 신학, 니골라당의 말을 미워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싫어하셨다는 거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요, 더 참고 더 인내하고 더 열심을 내며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을 칭찬할 때 이렇게 그래서 칭찬해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들이 니골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길드에 포함되지 않아서 당시에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살아야 했어. 게으를 수가 없었던 거죠. 인내해야 했고 더 참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에베소 교인들은 그처럼 그러한 환경에 놓일 때에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누구보다 게으르지 아니함으로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요, 이처럼 신앙만 훌륭한 것이 아니었어요. 신학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교회 공동체였죠. 2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디모데가 목회했어요. 사도 요한이 이어서 목회했던 그런 아주 훌륭한 교회 공동체였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들이 신학적으로 사도 바울이 3년이란 세월 동안 말씀을 얼마나 강론하고 가르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들이 신학적으로 아주 탁월하게 세워졌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요,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통해 교회를 잘 세워갔습니다. 그들은 신앙만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날 이와 같은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겠습니까? 이처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이들,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를 찾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모습에 얼마나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의 삶이 늘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까지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라 책망합니까?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4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멘. 그들이 잊어버린 처음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처음 사랑. 여러분 첫사랑이 있습니까? 네? 그 첫사랑은 아닙니다. 네. 이들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은 무엇이었겠냐는 거죠. 그들이 버린 처음 사랑은 아마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또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역사로 가득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에게 말씀을 전하고 서로 세워주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붓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바울은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 바닷가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별 인사를 하죠. 바울은 장로들에게 스스로 잘 살피고 양떼들을 잘 보살필 것을 당부합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바닷가에서 서로 무릎을 꿇고 부둥켜 안고 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서로 볼 수 없을 것을 직감하고 그들은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가슴 뭉클한 장면 중에 한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20장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얼마나 속상하고 슬프고 애타는 마음이 있었는지 서로 막 목을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입 맞추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서로 애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도 서로를 향한 그런 찐한 사랑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이 뜨겁게 일어났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으로 뜨거웠고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복음으로 뜨거웠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애타는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이렇듯 에베소 교회는 사랑으로 채워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 간의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했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세기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는 신앙적으로는 강건하여지고 신학적으로는 더 굳건해졌는지는 몰라도 그 애타는 마음, 사랑의 마음은 식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만났던 순간에 그들의 가슴에 가득 채워졌던 그 첫사랑, 그 사랑에 애타는 마음들이 어느덧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데 없는 교회고 신앙인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애타는 마음이 그들 안에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며 누렸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것이죠.
주님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도 아깝지 않던 그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에베소 교회는 잘 정돈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불타며 애타는 마음이 꺼져 버렸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들여다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6년이 넘었습니다. 6년이 지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오고 갔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세워져 가던 이들이 떠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헤어져야 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생겨나는 그런 헤어짐들도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기보다는 굳어져가는 나의 강팍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픔과 상처로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가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애타는 마음이 사라지고 간절한 마음도 사라져 갔습니다. 주님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밤새도록 찾고 찾으시는 그 애타는 마음이 저에게 사라져 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처음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고 애타는 마음이 사라져 갔듯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우리들의 최선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없이도 하루하루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끼어들 시간도 상황도 만들어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까? 아무런 감각도 없이 식어져 버리는 돌 같은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1시간 예배하고 돌아가 내내 주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괜찮습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그렇게 식어졌는지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처음 그 뜨거웠던 사랑을 회복하라. 주님 말씀하셔요.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옮기리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어를 보면 삭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처음 사랑 그 뜨거운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애타는 마음, 서로를 향한 애타는 마음, 그 마음 너희들 회복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 삭제해 버릴 거야. 오늘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책망하면서 말씀하셔. 얼마나 섬뜩한 경고입니까? 여러분 괜찮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는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고 뜨끔하고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후벼 파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했던 드라마인데 허준이라는 드라마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다 이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을 겁니다. 허준의 스승인 유이태가 그의 아들보다 이 허준을 그의 제자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허준이 환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이태의 아들이 자신이 아닌 허준을
제자로 삼은 것에 대해서 분내고 화내면서 아버지 유이태에게 와서 따집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의원은 명예와 돈 이전에 먼저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심의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심의, 마음을 쏟는 의사, 그 마음에 아픈 이를 애타게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의사, 심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에게도 필요한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영혼을 고치고 헤아리고 회복하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복음도 사랑입니다. 교회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번듯하게 차려입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 가슴이 식어버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경고하며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외식하는 이들, 겉으로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뜨거운 마음입니다. 돌같이 굳어져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뜨겁게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가슴이 다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할 것을 요청하셔요.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같이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주님께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시작교회 공동체가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행위들, 여러 가지 인내들이 우리 안에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어지고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믿음도 없고 인내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사랑도 없습니다. 뜨거운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돌같이 굳어져 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강팍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과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다시 뜨겁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돌같이 굳어져가는 마음이 연하여 부드러워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누겨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 가지 소망,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온 마음을 쏟아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이 주님 온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목적을 담아 또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온 사랑을 담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그 은혜로 이제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이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